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리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구나.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병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상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따라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하더라. 함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 역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바로 왕의 반응을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그 바로 위의 말씀도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다는 거예요. 왕이나 신하나 마음이 완악해서 꼭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우박 재앙은 우리도 우박을 이제 경험하는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농가의 우박 피해에 대한 이제 기사가 이제 뉴스를 통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우박이 떨어진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맞으면 귀 이런 데 탁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따갑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에 야, 이게 조금만 더 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집트에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우박을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평생 볼 수 없었던 우박이 내렸고 이 우박을 통하여서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우박이 내릴 때 바로가 우박이 내릴 때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우박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독특한데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전의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패턴은 똑같아요. 늘 잘못했어. 그래서 해결이 되면 또 완악해져요. 또 이것을 멈춰달라고 또 얘기해요. 또 멈춰지면 또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의 것이 문제는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하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이제 회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해 보여도 사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박이 내리듯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은 후자입니다.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아니 요것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모습은 원래대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박이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32절에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런 피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여전히 밀이 있고 피해받지 않은 쌀보리가 자랄 것이기 때문에 또 교만할 어떤 여지들,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여지들을 남겨둬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버려서 내가 희망을 둘 만한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의 회개도 지금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번은 이러니까 좀 넘어가 줍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우박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박이 내려서 여러 이 죽음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두려워서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해요. 근데 반면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크게 두려움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온 땅에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아직까지 믿지는 않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가 비슷합니다. 이들은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피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 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는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오바댜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반대로 말하자면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말씀대로 가축을 옮기고 종들을 옮기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그 말씀, 그거 나한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순간에 내 감정이나 그 순간의 문제를 푸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거는 내가 범죄한 것 같아. 어떻게 좀 해줘봐. 이전에 동일한 패턴으로 범죄하였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모습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중심에 교만함이 있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교만해서 보내지 않는 것 같지만 34절에 가보면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어떻다고요? 꼭 같다고요. 똑같아요. 바로가 교만한 것처럼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비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돌이켜야 될 일들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펼쳐져서 교만함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좀 빨리 돌이켰다면,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켰다면. 저는 그 생각이 늘 들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켰다면. 교만함은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게 만드는 것인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복시켜 가실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펼쳐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